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5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9편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59편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과 결혼한 그 다윗에게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배경으로 다윗이 글을 쓴 거죠. 이게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큰 어려움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힘들면 의지하고 기대할 사람이 생각나는가 하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많은 과거가 떠오르겠지만 다윗은 보면 가장 힘들 때마다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봤었다. 그래서 그 말은 자신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이 생길 텐데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냐. 사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집에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말하자면 사울 왕의 딸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고 또 오늘이라는 현실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는 씻을 수가 없겠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일 보면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마지막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분노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흥분하면서, 그렇죠? 다윗은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나는 절대 저들의 손에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다윗은 계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지껏 내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면서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봤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왕으로 준비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편 59편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이제 개들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으니까 계속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 개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개처럼 먹을 걸 못 찾아 계속 두루두루 다니는 개들처럼 저들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절대로 저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렇죠. 식물이라, 여기서는 이 식물은 다윗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개들이 먹을 거를 이게 찾아다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사울 왕과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려서 죽이려고 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거죠. 음식을 못 찾은 겁니다. 즉 다윗의 생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온 겁니다. 밤에 실제 와 봤더니만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거를 정확히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밤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안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아침은 구원의 때를 상징하는 거죠. 왜냐 밤새 먹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다윗에게 임할 것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들이 찾지 못하고 다윗은 안전하게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있던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은 구원의 때를 상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밤새 자기 아내 미갈의 집에 그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셨다는 것을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정말 이거 정말 죽을 뻔했구나라는 상황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다윗에게는 그때 그 상황이 큰 위로가 되었겠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었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안 도와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당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피하고 잘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랬죠. 다윗이 볼 때 사울은 왕 아닙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을 이렇게 보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정말 가장 큰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망했다고 말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렇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그랬습니다. 피난처라는 원래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아주 높다라는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피난처시라 너무 높으니 원수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피난처라 그런 겁니다. 아무도 올라와서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쟁할 때 그 성이 높을 쌓여 있으면 적군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다 말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키우죠. 아무도 와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처럼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다 그 말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사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을 알고 있어야 노래하며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자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체험하자고 말인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힘과 그 권능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 보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흑암 저주 권세를 꺾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을 알고 환난 날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해야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이다. 나의 힘이시여 그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언제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사람들 보면 남자들 보면 누가 힘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들 앉아가지고 뭐 힘이 얼만큼 있고 뭐 운동을 얼마 하고 막 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이 힘이 되어지죠. 세상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현실 속에 자꾸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하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그렇죠.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그런 이거겠죠.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인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이랬으며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누가 나를 잘 도와줬으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땠으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인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 답을 얻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그거는 하나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아무리 사울 왕이 공격해 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적도 나에게 손을 닿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데스 가니아에서 불신앙해서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하시죠.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가면서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장사 지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며 시편 59편 마지막 쭉 마무리하면서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살 길을 찾게 되어지고 언제나 산성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하심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심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그분만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분명한 답을 깨닫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힘입게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힘이 되시고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일평생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